지인은 이런 자기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재산의 1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어떤 한 개그맨이 한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짠했습니다.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사는 게 다들 힘들어서 그런지 이 개그맨으로서 사람들을 웃기기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개그맨들도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을 웃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자기한테 강박이 돼서 자기가 막 개그를 쥐어짜면서 엄청나게 오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랍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뭐 삐에로도 아니고 이게 뭔가 스스로 우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웃기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사회의 웃음기가 예전보다 많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웃음 띤 얼굴을 보는 것이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인사를 해보면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절에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웃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적으로도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웃으며 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언제나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자주 말씀하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웃으며 사십시다. 즐겁게 사십시오.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즐거운 인생이 되려면 감사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볍고 경쾌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발걸음이 경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뭔가 무겁고 즐겁지가 않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감사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인생, 그 삶이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잊는다는 것, 그만큼 우리 삶이 힘겨워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힘드니까 감사를 우리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마음의 습관이 잘못돼서 감사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 손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참 고마운 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플 때 마음을 같이 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지체나 주의 종들의 그 보이지 않는 도움과 또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해도 먹을 것 다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시면은 밥 잘 드리죠? 어떤 교회는 가면요, 돈 받고 밥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밥을 먹으려 치면은 먹을 게 없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얼마나 이 먹을 것이 풍성한 모습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은혜도 모르고요, 감사하는 그 모습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인간관계도 삭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고 고마워할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산적인 마음이 많으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살면서 좀 피곤하고 상대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계산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계산에 밝은 그런 모습은 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자기 것만 챙기고 무슨 일마다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런 것만 따지게 되면 그런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모습은 삭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그래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좀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뭘 해도 자기를 많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전혀 계산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어리숙하게 그렇게 살기만 하면 세상 제대로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무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나는 절대 손해보는 그런 행동은 안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요, 감사의 공간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계산적인 그런 마음의 습관은 없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매사에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봐도 감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 단점들, 또 약점 이런 것들을 잘 봅니다. 귀신같이 봅니다. 또한 상황이나 여건 중에 안 좋은 것들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이에 반해 좋은 점이나 긍정적인 것들은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아예 보지를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하든 부족한 걸 먼저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점부터 먼저 보는 이런 습관, 정말 좋은 습관이고요, 이것 또한 거룩한 습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또 그 안에 감사의 공간이 점차 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의 공간이 더욱더 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자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말씀을 통해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50절 하반절이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그만큼 자기는 죽을 것 같은 순간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본문 앞 37절 하반절에서 주의 길에서 자기를 살아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40절 하반절에서는 주의 의로 자기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인생의 깊은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내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그런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죽고 말지. 이런 어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법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표현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우리를 안위하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과 함께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습니다.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특히 51절처럼 교만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야, 뭐 말씀이 밥 먹여주냐? 설교 듣고 말씀 공부한다고 네 형편이 나아지냐? 이렇게 비꼬고 조롱했다라는 거죠. 근데 시인은 그런 말에, 교만한 사람들의 그런 말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53절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쩌면 말씀이 무시되는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어떤 예배 자리로 가는데 가족들이 그거를 몰라주고 온갖 비난을 섞은 그런 말을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쳐도 가끔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삶의 가치를 아주 폄하해버립니다. 그게 뭐 대수인가? 그게 뭐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 삶을 바꾼단 말인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지극히 교과서적인 것이고 뭐 이상적인 그런 어떤 신앙 행위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들이 부추기는 그런 말에 영향을 더 받는 그런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TV나 SNS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정보에 더 마음의 귀를 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뭐 아멘은 안 했겠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동의하면서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가짜 뉴스도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 가운데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그때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하반절처럼 자기는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50절에서 보듯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위로를 얻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도 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깊은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주 절절하게 체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49절 상반절에 나오는 기억하소서, 이 표현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그동안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심중에 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52절에서는 시인 스스로도 옛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그만큼 말씀에 대한 기억, 곧 말씀을 늘 마음에 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그 말씀을 심중에 늘 두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이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 중에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말씀을 그래도 기억하고 사시는 분 같아요. 자, 이런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았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일이 안 풀리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았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를 이어가죠.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믿고 제가 인내하며 기다리렵니다. 정말 주님의 은총을 특별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그분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손들어서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여러분은 언제 기억하실 겁니까? 이제는 기억난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만 기억하시면 되죠. 저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설교 이런 거지 그러는데 그게 언제적 설교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런 어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마음에 찔린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젠 사람한테 온유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자꾸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시인은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거죠. 5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접착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이 시인은 어떻습니까?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고 흔들리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49절 하반절처럼 이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원동력을 자기가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부딪힌 그 은혜의 말씀들
기억하고 되새기고 자주 끄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당신 주님께 붙어 있지 마세요 해도 주님께 아주 찰싹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의 핵심을 보라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5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일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54절처럼 나그네 같은 인생살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노래를 삼아서 자기의 힘든 마음을 달래는 이런 어떤 요령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를 간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5절처럼 어두운 밤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어두운 밤 같은 인생길을 만나게 되면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사라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인생이 무척 허무해지는 것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삶이 될 대로 되라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엄한 사람 붙들고 막 공격하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도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어두운 밤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접착제 같은 역할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니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흠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소원하자는 거죠. 시인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가 있었고 그게 자기 인생의 큰 자산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짤막한 고백이 정말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자산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이 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큰 집에 살고 아주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되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것은 내 진짜 소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만 그 말씀을 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나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너무도 귀한 것이어서 내 믿음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말이죠. 시인은 이런 자기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재산의 1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진짜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소유하거나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겨나갔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내 삶의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감사 제목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말씀을 미천 삼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나간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어느 목사님이 그 예전에 여러분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 아실 겁니다. 그것을 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감동이 되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어렵게 사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 개를 키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 집이 그냥 불에 다 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 주인은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개 한 마리가 이 체인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련해 보였습니다. 이미 개의 다리 한쪽은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몸에 여러 군데가 이 화상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소방관이 그 가엾은 개를 보면서 들어가서 개를 이 체인을 풀어줬더니만 잽싸게 도망치는 겁니다. 어딜 그렇게 도망치냐 봤더니만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주인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개가 불이 다 진화된 가운데 다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는 잿더미 속에서 이리저리 킁킁대면서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을 찾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주인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못 찾게 되니까 개가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개도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맡겨졌죠. 하지만 병원에서 보름 정도나 밥을 못 먹더랍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개의 모습을 이 PD가 보고는 물었죠. 동물병원 원장이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설명을 해 주죠. 이 개는 지금 화상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인은 도대체 자기 눈에 보이지를 않고 자기는 이렇게 낯선 데 와 가지고는 마음이 많이 좌절되고 무너진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개 주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병원에서 나올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프로그램 제작진이 이 주인과 상의해서 어떤 방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방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개한테 그 주인의 채취를 맡게 해주려고 주인의 지갑과 또 주인의 모자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져다 주니까요, 그 개가 냄새를 맡고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책이 더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의 음성을 녹화해서 들려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음성이 그 개의 귀에 들립니다. 또리야, 밥 먹어야지. 또리야, 먹고 산책 가야지. 또리야, 이리 와. 평소에 주인이 개한테 늘 들려주던 음성이었던가 봅니다. 이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우리는 그게 별 대순가, 그것 가지고 달라질까, 개한테 치료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주인의 음성을 들려주게 되니까 개한테 자주 하던 그 음성, 또리야 밥 먹어야지, 또리야 밥 먹고 산책 가야지, 또리야 이리 와, 이 음성을 들려주자마자 그간 시리에 빠져있던 이 개가 비로소 밥을 먹기 시작하더랍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고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개가 비로소 회복이 된 것은 주인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뭘 들려줘야 감동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개의 주인의 소리를 듣고 개가 움직이고 개가 밥을 먹고 회복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고 그리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가 살다 보면 있죠. 그 가운데 스스로 가련해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런 때는요. 다른 게 약이 아니더군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중에 새로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이 특효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 안에 울려 퍼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얘들아,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그게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해도 삶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받은 게 많고 살기가 괜찮은 그런 모습인데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게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여전히 자기 삶의 자리가 힘겹고 아쉬운 게 많아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유행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어도 늘 아쉽고 부족한 것만 보고 하나님께 늘 달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고 앞이 막막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전반부가 가고 한 해의 후반부가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그 기점에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 제목을 감사의 노래로 표현하는 그리고 그 감사의 노래를 다른 사람과 함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